여러분들이 옛날 거듭나기 전에 음악을 또 들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 마음의 법을 또 이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하던 보던 것들을 거듭난 이후에도 또 보면 여러분 육신에 있는 악과 육신의 법이 여러분 마음의 법을 또 이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먹고 좋아하던 그런 정욕적인 음식을 거듭난 이후에도 또 먹고 살면 여러분 육신에 있는 육신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을 또 이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의 복음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내 육신과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과 법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항상 주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귀를 항상 주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눈을 항상 주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한 번 거듭났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잘못된 복음을 퍼뜨렸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가운데 매일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경험이 필요 없게 만들어요. 매일 주 앞에 내 육신의 법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서 내 마음의 법이 왕이 되고 내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안전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옛날 습관대로 항상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몸, 우리 육체의 법, 이 몸을 누가 그렇게 습관 들여 놓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부모입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지. 왜 원망을 해? 나는 조상 때부터 그래서요. 나쁜 조상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우리 인류는 한 혈통 아니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여, 그 몸을, 그 육체의 법을, 그 악의 법을 그렇게 습관 들여서 그렇게 배양시켜 왔던 자가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의도가 바뀌었어요. 내 소원이 바뀌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가 훈련시켜놓은 내 몸, 그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도살이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호련히 살아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in a twinkling of an eye, 눈이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 몸을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바꿔주실 때에 우리 본성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이 악의 존재, 육신의 법이 거룩한 법으로 그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치지 않습니까? 투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끝까지 전쟁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굴복할 때마다 우리 승리는 완전히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과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그 법과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환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나가는 나의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화내는 성향, 신경질,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것.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지러워서 못 참아. 보면 비난하는 일에 빠른 입술, 이런 것들을 누가 길들여 놓았을까요?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법이 내가 장군 되고 내가 왕이 됐으면 내 육신을 다스려야죠. 가만히 있어. 따라와. 잔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죄의 충동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들은 가르치기를 거듭날 때의 본성이 바뀐대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생긴대요. 이거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 느끼는 모든 충동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선생들은 가르치기를 우리는 이 몸의 성질, 죄의 본성, 내 육신에 거하는 악의 기질과 이 법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것도 이설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린 그 중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설명한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 이제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의 그 부르짖는 그 호소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거듭난 내 마음과 내가 거듭나지 못한 몸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거듭났는데 내 몸은 예수께서 오실 때 거듭나요. 맞죠? 내 마음은 거듭났는데 내 육신은 불멸의 온전한 의로운 거룩한 본성으로 새로 받을 때까지 이 몸 육체 자체, 내 세포, 내 팔, 내 다리 이것 자체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육신은 마음은 거듭났는데 만약에 내 육신이 거듭났다면 내 육신은 늙지 말아야죠. 주림이 없어야죠. 병이 없어야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거듭났는데 내 육신은 아직까지 옛날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충동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충동질을 하는 습관들은 내가 과거에 배양해 놓은 것들이에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몸을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러져서 굴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서 내 몸을 주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너희 몸을 들여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마음에서요?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여기 해답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내가 과거에 잘못 행한 악의 습관들이 아직 내 세포와 내 몸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내 뒷골에 있어요. 뒷골에. 네? 뒷골에는 뭐가 있어요? 식욕, 정욕, 성욕. 이 뒷골에 있어요. 성적인 충동. 이 뒷골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먹고 싶다, 밥 달라. 이 뒷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이 문제, 이 죄의 충동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 그 충동은 내 육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갑자기 영이 되는 영. 내가 영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 됐는데 육신이 영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시면
육신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신이 소리를 치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육신의 소원은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성령의, 예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셔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충동질은 하지. 아니, 충동질은 왜 못해? 충동질은 하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습관 들여놨으니까 막 소리 질러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듣지 마세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7장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하리니. 무엇이 변해요?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해요? 육신이 변해요? 육신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그때 가서 우리 마음이 변한대요.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 전에 이미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받고 인침받고 있어야죠. 변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육신이 변해요.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죄의 시험도 없고 죄의衝動도 더 이상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사라지니까. 마귀가 사라지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타락한,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죄의 본성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죄로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육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으로 행동을 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실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을 어디 받습니까? 육신이 받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받습니까? 간이 받습니까? 발이 받습니까? 손바닥이 받습니까? 우리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 마음 속에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성립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캐리 아웃 해나가는, 죄를 행하도록 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것이 입이고 그것이 손이고 그것이 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몸을 그렇게 분리시켜 놓아서 볼 때,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을 분리시켜 놓을 때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많은 것이 이해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되고 약해진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의 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으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무엇을 가지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악이 함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요. 마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다시 읽고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사모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육신이 자기가 결정해요? 마음이 결정합니까? 육체가 결정합니까?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육신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없나니. 예?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조금 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나아갑니다. 8장 2절부터 또 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신의 충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7장과 8장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을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육신의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요? 아까 보니까 24절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사망의 법, 또 죄의 법, 악, 그렇게 몸은 육신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게 사망과 죄의 법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예? 우리 육체에서 무엇이 해방해요? 내 마음이 해방해. 옛날엔 맨날 쳐서 살았어. 맨날 쳤어. 쓰러지고.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내 의지에 힘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늘의 스태미나를 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이긴다? 내 육체의 법을 이긴다. 죄의 충동을 승리한다. 거기서 노예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자 주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